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아주 무거운 짐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헐떡이며 걷고 있습니다. 그 짐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그 어떤 외부의 시련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숨막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잔뜩 나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내 안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나가 존재한다는 끈질긴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는 불교의 가장 깊고 심오한 지혜인 무아, 즉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아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가만히 쪼개어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뚱어리가 당신입니까? 어릴 적 작고 여렸던 몸과 지금 주름진 몸은 전혀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입니까? 어제는 죽을 듯이 슬펐다가 오늘은 기뻐하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나라는 존재는 그저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임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나무와 못, 바퀴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레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흩어놓고 나면 그 어디에도 수레라는 고유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과 생각, 경험과 감정이 잠시 뭉쳐져 나라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실체 없는 텅 빈 환상을 진짜 나라고 믿고 지키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집스러운 집착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억울함이 모두 이 아상에서 피어나는 맹독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나 차가운 시선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에 나라는 아주 커다란 관역을 떡하니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지켜야 할 나라는 관역이 무겁게 버티고 서 있으면 그 화살은 여지없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나라는 관역을 허공으로 투명하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욕설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도 꽂힐 곳이 없는 화살은 그저 텅 빈 허공을 가르다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를 비워낸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날도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주체인 자아가 이미 텅 비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를 더 크고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철갑옷을 겹겹이 껴입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 학벌이라는 갑옷,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타인과 진실하게 교감할 수 없고 결국 그 차가운 철창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내 존재를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답답한 갑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한없이 부드럽고 가벼운 본래의 맨몸으로 세상의 맑은 바람을 온전히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헛된 수고를 멈출 때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나와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그 텅 빈 자리에 우주를 가득 채우는 가장 눈부신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막히는 역할극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모두 사회가 내게 씌워준 거짓된 자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아주 작은 찻잔 속의 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은 거대한 바다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작고 초라한 개인이라고 착각할 때는 작은 풍파에도 찻잔이 뒤집힐까 전전긍긍하지만 내가 이 우주와 분리되지 않은 거대한 텅 빈 바다임을 깨닫는 순간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의 깊은 심연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공간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온 우주로 한없이 확장되는 이 눈부신 역설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해탈입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몸을 꽉 조이고 있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듯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나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직업, 당신의 나이, 당신의 억울한 과거와 쓸데없는 자존심까지 모두 낡은 허물처럼 벗어 던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나라는 단단한 경계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녹아내려 맑은 허공 속으로 투명하게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며 방어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되어 봅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고 나마저 텅 비워낸 당신의 마음자리에 우주의 가장 맑고 눈부신 절대적인 평화가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어떤 것에도 긁히지 않는 텅 빈 허공처럼 가장 가볍고 자유로우며 어떤 흔들림도 없는 온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아주 무거운 짐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헐떡이며 걷고 있습니다. 그 짐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그 어떤 외부의 시련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숨막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잔뜩 나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내 안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나가 존재한다는 끈질긴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는 불교의 가장 깊고 심오한 지혜인 무아, 즉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아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가만히 쪼개어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뚱어리가 당신입니까? 어릴 적 작고 여렸던 몸과 지금 주름진 몸은 전혀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입니까? 어제는 죽을 듯이 슬펐다가 오늘은 기뻐하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나라는 존재는 그저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임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나무와 못, 바퀴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레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흩어놓고 나면 그 어디에도 수레라는 고유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과 생각, 경험과 감정이 잠시 뭉쳐져 나라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실체 없는 텅 빈 환상을 진짜 나라고 믿고 지키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집스러운 집착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억울함이 모두 이 아상에서 피어나는 맹독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나 차가운 시선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에 나라는 아주 커다란 관역을 떡하니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지켜야 할 나라는 관역이 무겁게 버티고 서 있으면 그 화살은 여지없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나라는 관역을 허공으로 투명하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욕설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도 꽂힐 곳이 없는 화살은 그저 텅 빈 허공을 가르다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를 비워낸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날도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주체인 자아가 이미 텅 비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를 더 크고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철갑옷을 겹겹이 껴입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 학벌이라는 갑옷,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타인과 진실하게 교감할 수 없고 결국 그 차가운 철창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내 존재를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답답한 갑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한없이 부드럽고 가벼운 본래의 맨몸으로 세상의 맑은 바람을 온전히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헛된 수고를 멈출 때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나와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그 텅 빈 자리에 우주를 가득 채우는 가장 눈부신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막히는 역할극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모두 사회가 내게 씌워준 거짓된 자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아주 작은 찻잔 속의 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은 거대한 바다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작고 초라한 개인이라고 착각할 때는 작은 풍파에도 찻잔이 뒤집힐까 전전긍긍하지만 내가 이 우주와 분리되지 않은 거대한 텅 빈 바다임을 깨닫는 순간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의 깊은 심연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공간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온 우주로 한없이 확장되는 이 눈부신 역설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해탈입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몸을 꽉 조이고 있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듯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나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직업, 당신의 나이, 당신의 억울한 과거와 쓸데없는 자존심까지 모두 낡은 허물처럼 벗어 던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나라는 단단한 경계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녹아내려 맑은 허공 속으로 투명하게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며 방어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되어 봅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고 나마저 텅 비워낸 당신의 마음자리에 우주의 가장 맑고 눈부신 절대적인 평화가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어떤 것에도 긁히지 않는 텅 빈 허공처럼 가장 가볍고 자유로우며 어떤 흔들림도 없는 온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아주 무거운 짐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헐떡이며 걷고 있습니다. 그 짐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그 어떤 외부의 시련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숨막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잔뜩 나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내 안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나가 존재한다는 끈질긴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는 불교의 가장 깊고 심오한 지혜인 무아, 즉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진리를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아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가만히 쪼개어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뚱어리가 당신입니까? 어릴 적 작고 여렸던 몸과 지금 주름진 몸은 전혀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입니까? 어제는 죽을 듯이 슬펐다가 오늘은 기뻐하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나라는 존재는 그저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임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나무와 못, 바퀴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레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흩어놓고 나면 그 어디에도 수레라는 고유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과 생각, 경험과 감정이 잠시 뭉쳐져 나라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실체 없는 텅 빈 환상을 진짜 나라고 믿고 지키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집스러운 집착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억울함이 모두 이 아상에서 피어나는 맹독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나 차가운 시선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에 나라는 아주 커다란 관역을 떡하니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지켜야 할 나라는 관역이 무겁게 버티고 서 있으면 그 화살은 여지없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나라는 관역을 허공으로 투명하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욕설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도 꽂힐 곳이 없는 화살은 그저 텅 빈 허공을 가르다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를 비워낸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날도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주체인 자아가 이미 텅 비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를 더 크고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철갑옷을 겹겹이 껴입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 학벌이라는 갑옷,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타인과 진실하게 교감할 수 없고 결국 그 차가운 철창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내 존재를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답답한 갑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한없이 부드럽고 가벼운 본래의 맨몸으로 세상의 맑은 바람을 온전히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헛된 수고를 멈출 때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나와 촘촘히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그 텅 빈 자리에 우주를 가득 채우는 가장 눈부신 자비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막히는 역할극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모두 사회가 내게 씌워준 거짓된 자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아주 작은 찻잔 속의 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은 거대한 바다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작고 초라한 개인이라고 착각할 때는 작은 풍파에도 찻잔이 뒤집힐까 전전긍긍하지만 내가 이 우주와 분리되지 않은 거대한 텅 빈 바다임을 깨닫는 순간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의 깊은 심연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공간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온 우주로 한없이 확장되는 이 눈부신 역설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해탈입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몸을 꽉 조이고 있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듯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나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직업, 당신의 나이, 당신의 억울한 과거와 쓸데없는 자존심까지 모두 낡은 허물처럼 벗어 던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나라는 단단한 경계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녹아내려 맑은 허공 속으로 투명하게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며 방어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되어 봅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고 나마저 텅 비워낸 당신의 마음자리에 우주의 가장 맑고 눈부신 절대적인 평화가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어떤 것에도 긁히지 않는 텅 빈 허공처럼 가장 가볍고 자유로우며 어떤 흔들림도 없는 온전한 하루 보내십시오.